오늘은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부활절 주일 저녁 이야기가 연속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43절에서 일단 그날의 설명은 끝이 나는 것이고, 구운 생선 드시는 것, 그리고 그 후 또 다른 날 이르신 말씀에 대한 설명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또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일 저녁 이외에도 나타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황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후에 어떤 때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바를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교제하던 방식, 그것이 이제는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거니까 그 전까지 지내오던 방식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성취다, 이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가 되었던 말씀들, 그것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누가복음에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깨달음을 또 이때도 주십니다. 과연 그들에게 가르친 깨달음의 정수, 참된 진리의 빛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절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시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극복되는 것, 부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읽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우리 다 갖고 누구든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론 가장 기초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이단도 성경 쓰는 거 아세요? 그들도 이 성경 써요. 근데 우리랑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풀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완전 딴 걸 가지고 얘기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타 종교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죠. 근데 성경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적인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딴 얘기를 하는 것은 새로 와서 좋다가 아니라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구분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도 보고
천주교인들도 보고 유태인들도 보고 다 정경이라고 얘기하지만 해석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법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똑똑해지기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야 누구나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해석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쪽을 넘어가는 순간 이단이 됐다. 저쪽으로 가면 또 이단이 됐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걸 잘 안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쪽 저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awareness, 인식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부분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그쪽으로 아예 가지를 말아라. 발길을 디디면 안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다 같이 성경을 갖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근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자고 갑자기 밥 먹는데 그러시더니 이제 자기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평상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항상 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날을 따라 주님께서 저한테 주는 감동은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랑 지내보셔서 아시죠? 제가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무조건 지키시고, 무조건 복을 주신다라고 안 가르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당혹이 안 되는데, 이분은 항상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가, 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내가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입은 다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안 생기나요? 저도 오늘도 행복한 날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렇지만 인생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천사가 지켜준다고 돼 있다.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지켜줄 것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지켜주실 거야 하고 뛰어내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할 경우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유럽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 살면서 예전에 유럽에요 흑사병이 돌았던 거 아시죠? 흑사병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간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그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막 감염되고 아프고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겁니다.
그게 듣기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고 다 괜찮을 겁니다. 근데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막 교인이 10분의 1이 죽고 10분의 2가 죽고 막 10의 3이 죽고 막 죽어가니까 이게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는데 숨이 꼴딱꼴딱 그러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 그러는데 죽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동안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좀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에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낫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다 죽어가 보니까 이게 막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글을 쓴 게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그거 가지고 아주 안 좋게 쓴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목회자가 설교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죽어가니까. 그 이제 안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약간 비판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역사 속에서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함부로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적인 걸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 가지고는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철저한 고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 자체가 역사가 그렇다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지켜주시고 무조건 별일이 없고 이런 말씀을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말씀을 안 지키면 나도 너희를 안 지키겠다요. 많은 분들이 왜 이걸 모르시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지켜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약조한 바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동맹도 그렇지만 결혼 관계도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충실하니까 나도 충실하겠다지 당신은 딴짓 하는데 나는 지켜주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는데 하나는 축복을 하나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도 안 나게 해주시고 돌림병도 안 돌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패배할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돌림병도 돌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일이 안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아니,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또 온전하게 살지는 않으면서 저 이방 사람들 혹은 예수 안 믿는 타종교 사람들이 그러듯이 그냥 비나이다 정성만 바치면 되고 그냥 비나이다 하고 거기다가 돈만 많이 바치면 신이 보호해 줄 거다. 그거는 타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봐도 보이는 건데 왜 그게 안 보이나? 제 첫째는 읽지도 않고 둘째는 읽어도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저도 그렇죠. 아무래도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영광스러운 일이 생겨서 우리로 치면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로 뜰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귀가 유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지 말아라. 이게 사기라니까요. 고난의 길을 걷지 말아라. 편안한 길을 걸어라. 이거 사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고요. 거기가 생명의 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골라서 힘들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보면 우리 제자훈련 때도 자주 얘기하는데 나랑 맞는 데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어라. 근데 나를 푸대접하면 거기 있지 말고 딴 데 가라. 어떤 데 가면 아주 나를 핍박을 하면 빨리 도망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만 하면 괴롭히는 데를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전파될 곳에 가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여 도와주소서.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짓 하면서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제3일에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는데 너무 오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풀어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서 좀 오래 살다가 왔는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특별히 더 힘들었습니다. 내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저는 뭐 별로 가고 싶어 하던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하여간 가서 있다 보니까 적응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요즘 와서 깨닫는 건데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데 장애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저쪽이 뭐라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거랑 비슷해요. 눈은 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와서 유럽 쪽에서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장애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서술이 안 돼요. yes, no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서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그럼 솔직히 바보 같잖아요. 멀쩡한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완전 전응아 같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살아가지고 또 색깔도 다르니까 그쪽에서는 보면 우리를 좀 차별하기도 하고 영어를 잘해도 차별을 하는데 영어까지 못하니까 더 무시를 당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쭉 지내다 보니까 생각에 많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해석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뭐 잘은 못해도 하여간 학교 다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신학교도 다니고 뭐 사역도 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이 또 한국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뭔 설교를 해요. 말도 못 하는데. 근데 아니하면은 사역을 못 하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써가지고 프루프리드 받아가지고 제대로 됐나 해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뭐 영어로 설교도 하시네?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게 된 거지, 뭐 저분은 뭐 태어나길 저렇게 잘하나? 잘하긴 뭘 잘해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뭐 외국 가서 선교하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쪽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영어로 하라 그러면 또 영어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분은 영어로 뭐 하시고 하긴 하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하는 거지 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 보면 영광스럽다 이럴지 몰라도 맞긴 맞는데 거기까지의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금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보이셨던 원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듯이 꽃길만 걸으세요. 좋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방향 전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핵심적으로 그동안에도 쭉 얘기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도 얘기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별로 누가복음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주로 마태복음을 쓰거나 뭐 이래서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결국 복음의 핵심은 회개에 있다라고 누가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사함의 비결이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말래요. 참, 우리나라 이단들도 참 보면은 참 머리도 나쁘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는 척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요? 회개.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은요, 회개는 말이야 목사들이 당신들 말이야 하라고 자꾸 맨날 그러는데 그거 뻥이다, 그거 할 필요 없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딱 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린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가르칠 때 보면 이 사람들 중에요, 성범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뭔 말인지는 알지만 가슴으로 다가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용서가 됐으니까. 예수 믿었고 내가 이제 뭐 성범죄하든 뭐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요, 주님은요,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만들려고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인간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인데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하거든요. 그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고요,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떤 분들은 confess라고 하는 부분이랑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이해하는 건 그게 그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뻔뻔하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짓고는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날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뭐 인간들이 저러냐. 근데 본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치면서 싸가지 없게 만드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지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후의 말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인데, 왜냐하면 네가 이 아들을 나한테 바칠 마음을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복주고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가거든요. 주님, 얘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난 얘를 사랑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아들인데 귀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 삼아서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하셨는데, 저도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과정하고 있는데, 그 뭐 간혹가다 그래요. 목사님 목회가 힘든데 아이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누군 모르나요? 근데 얘도 뭐 좋은 학교 다녔고 좋은 학과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저는 항상 옛날부터 조심해서 살폈어요. 얘를 주님께 드려도 되는가. 딴 사람하고 전 입장이 좀 달라요. 아닌 애를 목사로 삼겠다는 것도 난 맞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목사로서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이게 없다면 세워봤자 또 이상한 목사 될 테니까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쭉 살피면서 보면 괜찮은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를 복을 주고 얘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나는 내려놔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복이 될 것이다. 그건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한 기도 중에서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인데 거기 72편 8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러면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살면서 때로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랬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생애 끝까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고 그랬던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는데 물론 그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성전 하나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려서 이해하시겠지만은요, 교회 하나 멋있게 잘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까요? 뭐 옛날에는 몇 억 가지고 됐지만 요즘은 안 되죠. 땅값만 해도 워낙 비싸니까. 이 하남에만 해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하려면 몇백억 정도 들어가요. 서울에서 하면 몇백억 가지고 힘들죠. 진짜 큰 교회를 지으면 몇천억 정도 지어야 돼요. 초대형 교회 같은 경우. 대단하죠? 그거를 한 사람이 하나요? 못하죠. 온 사람이 합쳐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준비했던 성전에 들어간 금값만 조가 넘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건물이 작으니까 여러분 이거 별로 안 크거든요. 이게 순금이면 꽤 비쌉니다. 순금이 아니어서 안 비싼 거지.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조가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생각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온갖 거를 쓸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졌었고 그걸 실행을 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살게 하시고 누리면서 살게 하셨던 것이지 그냥 나도 지혜만 가지면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맞는데요. 그가 지혜를 갖고자 했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왕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면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를 주옵소서. 왜냐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와가지고 이쪽은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저쪽은 자기가 잘했다 그러는데 두 여인이 둘 다 한 애를 갖고 내 아들이래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쭉 퍼져야 돼요.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도 있고 사람도 많은데 뻔뻔한 사람들만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사함 받는 회개가 퍼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게 정말 필요해요.
옛날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듣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릴 듯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뻔뻔한 사람들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죠. 또한 이 시대의 우리들을 뜻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좋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저랑 성경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복만 받은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경제적인 환란이 있었어요. 잘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평안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들이 그럴 때마다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역전의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이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뿌리면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 온전하게 믿으며 온전하게 살아가고 또 온전한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우리 사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으로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